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이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그 청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물질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것,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것뿐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맡은 사람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33장 1절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 짐승들의 피와 함께 섞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살해했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지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저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제물과 함께 피가 섞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정치인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정적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대답하시기를, 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의 생각으로 왜 그런 악한 일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주님께서 이제 그 실로암의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제 눈을 거기서 씻고 오게 하셔서 뜨게 하신 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 이 지금의 예루살렘 이 성벽터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그 성벽에서부터 이 바깥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실로암 연못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떤 신문에서도 볼 수 없는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들, 어떤 그 재앙들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이제 버스가 거기 버스 정류장에 쳤는데 갑자기 그것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그 버스에 깔려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었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재앙들이 꼭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연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예비되어져 있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불러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고는 주님께서 여기에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재밌는 것은요, 주님 이게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밭에 심었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포도나무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가 땅에 그래서 그렇다 생각은 안 되고요. 그 나무가 어쨌든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과원지기에게 말하기를, 과수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 그렇게, 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주님의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포도원에서부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포도원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네, 오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님 여기서 이제 이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포도원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갖추어 놓으셨더랬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파서 돌을 제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짓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술틀까지 팠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주님의 실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말은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도록 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실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이제 잠시 제쳐 놓으시고 이제 사실은 교회에다가 이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제단에서 죽은 것, 또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사람이 죽은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누구든지 말할 것 없이 죄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첫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 그것이 회개하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렇게 촉구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베푸시는 새로운 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오게 된 것은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제 표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라기를 보내게 되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거기서 어제 제가 들은 농담인데요. 여러분 다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시라고.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성경에 말라기는 누가 썼을까요? 말라기는 누가 썼습니까? 말라가 썼습니다. 말라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의 얘기, 말라기. 아직까지 잠이 안 깨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 말라기는 말라가 쓴 게 아니고 말라기가 썼습니다.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어쨌든 4장이에요. 말라기 제 4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주의 선지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그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지금 주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은 그가 외칠 말이 회개, 돌이키는 그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지만은 다시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다 같이 찾으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항상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하나님의 정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사형 선고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지옥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그 모든 판단이 이루어졌지만은 하나 남은 것은 집행인 것입니다. 집행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멸망하고 말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회개는 이 마음의 변화,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그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죄가 가득하고 정말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내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로 생각하다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죄를 인해서 슬퍼하게 되고 죄를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너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 이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로서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나올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홀로 죽으시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고 연약해서 우리들이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당장에 천사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서도 죄를 괴로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정말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지만은 나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전부 다 하나씩 다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주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3년 동안 거기에 열매를 찾아왔더랬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께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년 동안이나 와서 실과를 구했는데 실과가 없으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낭비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 말은 3년이라는 것 세 번의 기회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몇 번이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의 재앙을 주셨어요. 그렇죠? 10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다 3년이다 그 말이 꼭 3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6절을 펴십시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너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황송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제15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펴서 너희를 멸해버렸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끌려가게 되고 왕도 끌려가게 되고 귀족들도 끌려가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이 좋은 물건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 귀한 것들을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지고 갔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손을 펴서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로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손을 너희들에게 펴서 너를 멸했다. 예루살렘을 멸해버렸다. 왜?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돌이키고 주님이 심판하시려다 또 돌이키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기에 염증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주님의 계획에서 제쳐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11장을 가십시다. 로마서 제11장 1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잃어버린 그 복음을 구원의 기회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였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말하기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우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이 꺾이운 것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젖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리니,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어떻게 왜 꺾였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너는 이방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부터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그들의 원 가지에 다시 참 포도 감람나무에 다시 젖붙임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국은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시는 제쳐졌지만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교회에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다시 젖붙임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이 나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주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이 잠시 제쳐지게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시대가 끝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원래 우리는 포도원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포도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주님의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과언지기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제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1절과 12절,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을 또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은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주님이 실망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이나 내가 와서 거기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주님의 실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때 열매를 맺던 교회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 유기체예요. 생명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한때를 보내다가도 나중에는 그 교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새로운 교회들이 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서침례교회 역사가 이제 6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역사가 67년이에요. 54년에 거기 우리 그 포스터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67년 정도 전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만 우리 성서침례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67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없어져 버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명맥이 유지되고 이름이 유지되고 정말 지금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인구보다도 죽는 인구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들의 한 민족이 이제는 존재가 무너져 이제 끊기게 되고 정체성이 결국은 다른 민족들과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열매를 위해서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주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가서 과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보기에 좋아도 무익한 나무, 땅만 버리는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로서 이렇게 정말 이 근사한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건물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들, 찬양대, 그리고 그 많은 이 악기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 가지에 불과하고 이파리에 불과한 그런 사역들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열매, 이 영혼의 열매가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하고 꽃만 풍성하게 피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찍어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해라 그런 말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적당하다는 것은 적절하게 그 이름에 맞게 그런 뜻이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죠. 그렇죠? 요령껏 정말 거기 지나치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100%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 우리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주님의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이 생명의 기회, 이 축복의 기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땅만 버리는 무익한 나무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도의 개념은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을 전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바꾸는 것, 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면 그것이 전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종교인 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물론 교회로 인도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